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가상칠언 4번째 시간으로 버림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리고 둘이 되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이루어 주시고 샬롬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는데 성소의 휘장은 원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커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커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있어서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 날 대제사장만이 거기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나오는 일만 합니다. 그 이외에 대제사장도 들어가면 거기에서 곧바로 죽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죄된 인간이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6장 우리 한 군데만 볼 건데요. 출애굽기 26장 33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26장 33절. 출애굽기 2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이 갈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짓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소에 휘장을 달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왜요? 그걸로 막아놓지 않으면 그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사람은 누구도 살아날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 휘장으로 막아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지성소래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커튼 같은 그것으로 천으로 만든 거기에 뭐 천사 모양 만들어 놓고 하긴 했지만 거기에 이렇게 세 가지 휘장을 커튼 쳐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그 커튼 때문에 이 백성들을 죽이질 않으신데 되게 유치하고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기에서 그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 뭘 가르치시냐면 우리의 구원이 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은 곧 누구를 지칭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쏟아지지 않고 막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늘 본문에 죽으시면서 그 육체가 갈라짐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상을 입어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습니까? 환영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뭐 한다고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는데 헤롯이 뭐 합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뭐 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였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환영했겠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보라 내 어머니나 보라 내 아들이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그 십자가에 그 곁에 누구만 있다고요? 여인들만.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고 했던 요한만 거기 있고 다 도망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한 거예요. 그들은 닥쳤던 개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루어주질 않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이루어주질 않아.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베드로가 요한이 그때부터 뭐 했어요?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기들인 베드로도 그렇고 후발주자인 바울도 그렇고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여기저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집에서 마리아 공양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나는 집에서 마리아를 모시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거라고요? 실족하고 낙심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사도 요한을 뭐 하셨다 그랬어요? 사랑의 사도로 가르치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통해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훈련하시는 거지 다른 어디에서 훈련하는 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하나 원하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알지 않으면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냈을 때 그 제자를 돌려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따르는 게 뭔지 바로 알지 못하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시편 22편의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 곧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고백에 그대로 성취하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소리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근심이 되노니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할 만큼 다 잤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기도를 도우셨어요.
그러시면서 기도하신 게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잔이 주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그 기도를 하시면서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지금 뭐하고 계세요? 두려워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뭘 두려워하실까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이신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됨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 45절을 보면 6시로부터 이 이스라엘 이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시간이 갭이 있으니까 한 오전 9시로 치고 3시간을 치면 12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지금 거기에 무엇이 드려졌다 그랬어요? 어두움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뭘 하셨냐면 우리가 월, 화, 수요일, 오늘 새벽까지 말씀을 나눴던 그 가상체라는 세 마디를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새벽은 뭐였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가장 어두워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신을 증거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라 온 사람이라 라고 소개하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럼 세상에 뭐만 남아요? 어두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이 어두움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한 군데 한번 볼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사도 바울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자,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대요. 그게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뭐라고요? 여기 분명히 말하고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 빛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리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신이라고 하는 그가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졸개들, 거짓 선지자들, 모든 악한 자들, 그들이 뭐 한다고요? 마음과 생각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또한 흑암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저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캄캄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흑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날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장차 있을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중독되어 살거나 잠들어 살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사람들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뭐 하셨어요? 밝히 비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밝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밝히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도록 자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어두움 가운데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삶을. 어떻게 해요? 본성대로 살아요.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사람도 죽이고 기분 나쁘면 사람 막 깔아뭉개고 기분 나쁘면 욕하고 뭐 그런 게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저께도 주차장에서 어떤 분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 큰 소리가 막 나길래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주차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빵빵 댔다는 거예요. 클락션 울렸다고 내려가지고 입으로 빵빵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 저분 지금 화가 많으신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온 화를 다 막 사자우를 하면서 온 화를 다 쏟아붓더라고 거기다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봤는데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만 있는 화병과 울화라고 하죠. 이 풀리지 않는 화병과 울화가 여기서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막 쏟아내고 나면 속이 시원한 것 같고 근데 속은 시원해지지 않고 그 순간은 시원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그게 계속되고 왜요? 이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건 구약 성경의 성취예요. 아모스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이 아모스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었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흑암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출애굽기에 보면 또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 흑암의 재앙이 있고 난 후에 있은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 6월절인 장자의 죽음 재앙이에요. 이 흑암의 재앙 이후에 이제 있을 이 재앙은 뭐라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는 무엇이 시작되냐면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언제가 마지막 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종말이에요. 다른 날이 종말이 아닙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천년이나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 3년 반, 7년 대환란 뭐 그런 거 자꾸 떠들고 인터넷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 또 전도사라고 뭐 전도자니 뭐니 그러면서 막 한참 떠드는 친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뭐 2024년에는 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고 참 그런 걸 볼 때면 참 화가 나는데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매년 1월 1일 되면 뉴스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는 항상 안 좋습니다. 좋은 적이 없어요. 항상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상한 걸 갖다가 자꾸 쫙맞춰갖고 풀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대주의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단들은 자꾸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선교사라고 선보라고 해갖고 젊은 애 또 하나 나와서 그러다가 그 사람 들어가고 나니까 또 나오고 그래. 계속 나와요. 같은 계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이렇게 귀가 확 가요. 왜?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때는 오늘입니다. 다른 날 아니고 오늘이에요. 아니 2025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2025년을 내일 대비하시라고 오늘을 대비하시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34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46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티끌과 또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두려워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뭘 두려워하셨다고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살게 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아까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우리에게 밝히 비춰지면 우리는 이제 뭘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죽음에 매여 있는 그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요? 성경에서 우리 육체의 죽음을 항상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한다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은 960세까지 살아요. 오래오래 아주 그냥 모칠할 때까지 삽니다. 모칠할 때까지 사, 벽에 모칠할 때까지 사. 왜? 죽지도 않고 살아. 천수를 누려요. 천수를. 그게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으니까 알고 있으시면서 또 뭐라고 물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고 여기인데 왜 거기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이렇게 하면 내가 벌받을까? 그렇게 두려움에 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그렇게 무슨 초등학생처럼 무슨 율법에 매인 사람들처럼 뭐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뭐 11조 1,000원 할 거 안 하면 뭐 5,000원 뜯어간다고. 아니면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고.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 하십니까? 그래서 11조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율법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된 거라고요. 사랑의 관계가 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속이 미어지고 고통스러워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고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그걸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는 항상 언제든지 어떤 종교든 두려움이 함께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당들 겁 많이 줍니다. 겁을 많이 줘야 복채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야 좀 굿도 해서 세게 구슬해서 돈도 많이 받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겁 많이 줘요. 막 겁 주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꼭 무당들은 그리고 또 참 기분 나쁘게 반말을 해. 지가 몇 살이라고 반말 누구든 반말이야. 그냥 이상해. 왜? 항상 그 사람보다 자신이 위에 있다는 딱 이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명하복 딱 되게끔 만들어가고 겁을 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겁주고 겁박해서 뭘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벌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하고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가 사람들을 확 휘어잡아서 막 끌고 다녀.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이미 시간은 오래 흘렀어.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자유는 방종으로 가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 그래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귀 뚫린 종이 되어 신명기의 15장의 말씀처럼 귀 뚫린 종이 되어 자원하여 주인을 사랑함으로 종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사랑하니까 거기에 매여서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매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혼은 무덤이다.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괴롭고 힘든 거예요. 사랑하면 죽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저 아린이 엄마 보세요. 아린이를 위해서 날마다 죽잖아요. 새벽이고 뭐고 일어나고 전맥이고 뭐 한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하고 힘들면서도 저 아린이 저 조그만 볼때기 이만한 애기가 엄마 보고 할 뻔 확 웃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피곤이 확 사라져요. 참 신비한 신비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저 아린이는요, 저 엄마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 천국이에요. 근데 엄마가 없이 저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보시 쟤는 금방 5분 있으면 울어요. 엄마 찾느라고 목 놓아 웁니다. 그러다가 엄마 얼굴 보는 순간 울음 싹 그치고 웃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난 너만 사랑한다, 너도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자꾸 겁박의 관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랑을 누린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데 그 예수님을 외면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전에 그 체코 영화였나? 더 브릿지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 영화인데 예전에 한참 교회에서 엄청 틀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이 기차가 지나다니는 다리를 내리고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럽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기차가 오면 다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안에 배가 지나가야 되니까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들이랑 하루를 같이 가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그거 하는데 갔다가 아버지가 뭐 기계를 조종하는 거 열어놨는데 그 안으로 애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쑥 빠진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 근데 이 아버지는 선택을 해야 돼. 기차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려면 아들을 죽여야 되고 아들을 살리자면 그 기차에 타고 온 사람을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막 절규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다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참 그 영화에서 굉장히 백미가 그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곳에 달려가는데 아들은 이미 죽어있고 거기에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하고 있는데 그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막 지나가면서 그 아버지가 왜 절규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그런 기차 안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걸 보면서 야 감독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셨는데 그 아들을 버리신 그 밑에서 사람들은 오만 인간 군상들이 전부 죄를 버리고 있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셨다고요.
왜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저주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뭘 안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안 하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미 그 상태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벌 받은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뭘 하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는 충격요법을 쓰신다 그랬잖아요. 충격요법을 쓰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충격요법을 주는 것보다도 더 큰.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는 무섭게 혼을 내야 돼요. 왜 무섭게 혼을 내야 되느냐?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이게 정말로 큰 죄라는 걸 알고 안 한다고요. 근데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혼내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죄인 것도 몰라요. 자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세요? 무섭게 징계하신다고, 무섭게. 때로는 정말 무섭게, 매섭게 징계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무섭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생명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징계하면 그걸 저주라고 착각해. 난 이미 오래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저주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걸 저주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이걸 저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느니라. 그게 우리가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았는데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처럼 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았냐?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아들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뭘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을 화목시켜 주셨고, 나와 옆에 있는 이웃들을 화목시켜 주셨고, 나와 가족을 화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들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자리에서 희생하는 길이 필요해요. 소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의 곁이 사람들의 머물 수 있는 곁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몇 없었어요. 다 떠나 있었다고요. 주님은 그런 떠나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곁에 있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도 주님의 곁을 떠나서 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도 버렸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 마음에 와 닿으면 그 사랑은 우리를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이 아프고 그들이 힘들고 그들이 괴로울 때 아무도 그들을 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을 때 우리가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곁을 지켜주며 우리의 곁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리라.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사랑받은 우리들,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성소의 휘장을 잘라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아린이처럼만 누릴 수 있으면, 저 아린이처럼만 누릴 수 있으면 우리는 신앙의 성공자예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면 기쁘고
그래서 민수기 아론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달라고 축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게 가장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얼굴 보는 게 가장 기쁩니다. 우리 이선미 집사님 아들 이제 덫이 들어갔는데 아들 보면서 그 아들의 얼굴에 뿔이 떨어지더라고. 아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 사랑하면 그래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되어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